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이죠.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게 겹친 날이 많지 않은데 오늘 이것이 겹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얼굴 한번 보시라고. 성경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하라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반드시 존경하라, 절대적으로 존귀하게 하라라는 것으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어요. 굉장히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부모 공경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아주 엄중한 명령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어버이 주일 때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 계명을 아주 마음 깊이 새기고 또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기록하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기록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인간 관계에 대한 계명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인간에 대한 계명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쓰여져 있습니다. 10계명은 앞으로 갈수록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어겼을 시에 처벌의 강도가 세집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 대하여 5계명부터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제일 먼저 다룬 것이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하잖아요. 그리고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하겠죠. 간음하는 것보다 도둑질하는 것보다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이 더 악하고 큰 죄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 공경의 계명을 잘 배우고 꼭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어떻게 공경을 하라는 걸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것을 나누기 전에 먼저 5계명에서 말하는 부모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이 한창이던 17세기 중반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초신자와 우리 청소년, 우리 어린 아이들이 기독교를 잘 배울 수 있도록 문답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인데 어른들은 대교리 문답이고요. 그곳에 보면 5계명이 말하는 부모의 영역을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잘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모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친부모뿐만 아니라 나이, 은사, 권위에 있어서 나보다 위에 있는 모든 자들이다. 자, 이것을 오늘 잘 정리를 하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할 때 더 폭넓은 성경적인 해석을 할 수 있겠지요. 직장 상사, 부모일까요? 아닐까요? 부모인 겁니다. 직장 상사도 부모입니다. 학교 선생님, 부모입니다. 학원 선생님,
또 강사 다 부모에 속합니다. 교회에서는 나보다 연장자인 분들이 나의 부모이고 또 직분자들이 부모입니다. 목회자들, 또 장로님, 또 권사님, 또 이런 분들, 또 속장님, 선교회장님, 이런 분들이 다 그 소속되어 있는 공간 속에, 공동체 속에서 부모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저보다 나이가 위이신 성도님들은 저의 부모님이십니다. 오늘 정의에 따르면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카네이션 색깔의 넥타이를 했습니다. 원래 우리 청소년들이 항상 매년 이게 카네이션을 걸어드렸는데 코로나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서 이제 접촉을 피하기 위해 지금 부득이하게 걸어드리지 못합니다. 대신에 제가 자녀된 마음으로 저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카네이션 넥타이로 공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저 위에 계신 저보다 나이가 위이신 성도님들은 저의 부모님이시고 또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차원에서는 저는 성도님들의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5계명을 해석할 때 단지 나의 육신의 부모님 이것에 한정되어서는 안 되고 인간관계에서 피차간에 나이가 위에 있거나 선생님이거나 윗사람이거나 이러한 관계 속에서 피차간에 폭넓은 부모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음을 알고 오늘 말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부모님이, 육신의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이제 내 위는 없는데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 많은 부모가 여전히 있음을 아시고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부모 공경이 주는 인간관계의 교훈을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인간의 본성은 아래로 흘러갑니다. 땅의 것을 향합니다. 위의 것보다는 땅의 것을, 아래의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역사의 흐름도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내려갑니다. 성경에 보면 족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내려가죠. 이렇게 우리는 인간의 역사는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부모를 향하기보다는 자녀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에 대항하여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위를 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를. 그러면 성경의 족보도 우리는 거꾸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절도 거꾸로 하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의 아버지는 야곱이고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이렇게 우리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아버지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등장하는 분이 있지요. 창세기 5장 1절과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아버지의 끝에 계신 분은 누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너희 이렇게 기도해라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예수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처음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를 빼먹는 분들이 제법 많은데요. 절대로 아버지를 빼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의 5계명이 향하는 곳, 결국에 부모 공경이 향하는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이 부모 공경이 곧 하나님 아버지 공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계명은 사실상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과 사이에 놓여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도 되고 사람에 대한 계명도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으실 수 있으면 적어도 좋겠어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시험에 납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반드시 시험에 나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지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눈, 코, 입, 손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성도님을 지으셨습니까? 부모라고 하는 대리인을 통해서 성도님을 빚으신 것입니다. 부모님의 살과 피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나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과학기술이 매우 발달을 했지만 어머니의 자궁 밖에서 인공자궁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아가 자라게 하는 기술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멀어도 한참 멀었다고 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수정은 밖에서 할 수 있지만 아이가 자라는 것은 여성의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만 아이가 자라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부모가 대리인이 되어 해왔던 거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의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부모로 정의되는 부모님, 선생님, 목회자, 지도자 이런 분들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통하여, 목회자를 통하여, 직장 상사, 윗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바로 인간관계, 수많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를 창조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은사님으로부터도 사랑을 받고 참 많은 은혜들을 받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마치 아름다운 자연에 나가서 정말 그 경치들을 즐기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하면서도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매우 어리석은 것이지요. 그것을 제공해 주신 분을 잊어버리고 선물만 보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시는 분은 보지 못하고 선물을 준 손만 바라보고 그 선물만 보는 격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는 부모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부모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안에 있는 사랑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님 안에 있는 책임감,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번 어린이날에 에버랜드와 롯데월드와 서울대공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모릅니다. 혹시 사진이나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빌이 안 보일 정도로 그 넓은 놀이동산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저희 가정도 지난달에 미리 갔다 왔는데요. 날이 많이 덥잖아요. 그늘이 별로 없습니다. 뜨거운 날씨에 아이들을 이렇게 유모차에 번갈아 가면서 앉히면서, 그리고 짐, 또 먹을 거 이런 거 싸가지고 가잖아요. 또 잠바, 또 덥다 그러면 벗고 확 하면서 이렇게 발라주고, 또 찡찡대면 또 안아주고, 계속 안고 다니고, 시원한 거 먹으면서 이거 먹어야 돼 하고 끌고 다니면요, 이게 보통 중노동이 아닙니다. 이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거기 온 아빠 엄마들 중에 활짝 웃는 아빠 엄마가 한 명도 없습니다. 애들만 웃고 애들만 놀이기구 타지 아빠 엄마들은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얘네들을 막 끌고 다니면서, 그리고 어떻게든 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주 정신을 못 차리죠. 그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의 마음에, 이 어린이날에도 사람 많을 거 알고 가는 거죠. 부모님들의 마음에 자녀를 향한 사랑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부모들의 마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 관계 속에 살아 계십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의 마음 속에 사랑으로 하나님은 살아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신가요? 아버님, 어머님이신가요? 그런 선생님이 있나요? 그런 은사님, 그런 선배 있습니까? 그분들이 하나님의 대리인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을 통하여 그러한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주신 그 주체가 하나님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공경하기 어려운 부모를 둔 경우입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녀,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아픈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원수를 사랑하라로 들리지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너무나도 어려운 계명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5계명을 주실 때 어떠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이 계명을 지켜라고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부모, 나쁜 부모 할 것 없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부모도 공경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나의 육신의 부모는 비록 나에게 큰 상처를 주었지만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바라보면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공경할 수 없는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너야말로 정말로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는구나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렵지만, 정말 힘들지만 그런 공경하기 어려운 부모를 두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새였는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 가정을 찾아와 아들들을 데려오라고 했죠. 집안에 경사가 났습니다. 그때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뺀 7 형제만을 사무엘 앞에다가 데려다 놨습니다.
이 얼마나 나쁜 아빠입니까? 당대 정말로 영적이고 온 백성이 존경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 아들 다 데려오라고 했는데도 이 막내 다윗은 들판에서 양치게 둔 거예요. 참 다윗 사랑하지 않은 아버지죠. 형들도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이렇게 도망 다닐 때 다윗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와 형제들을 영접합니다. 그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모압 왕을 찾아가서 모압 왕에게 부모를 안전하게 보호해달라고 맡깁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는 부모와 형제였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육신의 부모와 형제를 공경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본받을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야말로 아버지, 정말 공경할 수 없는 아버지를 공경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피조물이 되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조물의 모습으로 죽으라는 겁니다. 처형당하라고 합니다. 세상에 나빠도 이렇게 나쁜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아버지의 명령이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셨습니다.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경할 수 없는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복종을 바라보며 우리도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는 우리가 공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꼭 공경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부모 공경이 주는 두 번째의 교훈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 공경은요, 아랫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된 자에게 더 큰 소리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공경받을 부모가 되라 라는 거죠.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오는 복을 받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는 복이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단순히 오래 산다가 아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약속의 땅을 말합니다. 아름다운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땅입니다. 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 완전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지만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자라게 해 주시는 복,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때그때 비를 내려주셔서 열매들이 잘 자라고 그 열매를 수확하여 먹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공경받을 부모가 돼야죠.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땅은 궁극적으로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약속되어 있고 영생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여 이 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부모된 우리가 중요한 거죠. 공경받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부모가 돼야 하는 거예요. 부모된 자들은 자꾸만 세상이 너무 악하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부모 공경할 줄 몰라. 선생님의 권위가 없어. 버릇이 없어. 싸가지가 없어.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정말 문제는 사실상 자녀된 자들보다 부모된 자들에게 있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 상실됐다고 말하지만 그 시대를 바로 내가 만들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헬라의 세계는 가부장적인 문화였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권한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전적인 권한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심지어 로마에서는 어머니가 아이를 낳아 아버지에게 이 아들을 보여주면 아버지가 이 아이를 이렇게 살펴보아서 기형이나 몸에 장애가 있거나 또 이런저런 이유로 이 아이를 키우기를 원치 않을 때 그 아이를 죽일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지나친 권한이 있었던 때,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자녀가 자기 소유인 줄 아는 거예요. 부모가 내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을 부모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에베소 교회에는 부모가 자녀를 지나치게 학대하거나 또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자녀를 비난하고 책망을 쏟아넣는 경우들이 많았던 거예요. 헬라 당시 그 사회가 이러한 것이 팽배했었던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지 못하니까 자꾸 자녀들이 분노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 시대에는 자녀들이 다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너무 자기들을 막 그렇게 괴롭히니까. 그런데 이때만 그렇겠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자기 소유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는 공부 못했으면서 왜 그렇게 공부하라 그러죠? 자기는 성실하게 안 살았으면서 왜 자식 보고는 성실하게 살으라고 하죠? 자식한테는 자기 도구니까 막 주입하고 자녀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강압적으로 하고, 그러니 자녀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로서 성경적인 목표를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 목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부모 되기입니다. 오늘 이거 두 번째 시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부모 되기. 이것이 부모가 세워야 하는 가장 성경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5계명에 담겨진 것입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부모님을 생각하죠. 그리고 부모가 하나님의 부름받아 소천하였을 때도 부모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자녀가 부모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떠오르면 잘 산 것입니다. 그 부모가 오늘 계명을 잘 지키는 부모인 것이죠. 그렇게 산다면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반드시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 안에서 구원과 영생,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보여주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 따라 살아가고 탐욕 따라 살아가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간다면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진정한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모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요. 나를 보는 자, 예수님을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떠한 목표로 사셨나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목표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부모 되기가 예수님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밤이면 밤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제가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순종할까요? 아마 주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나의 생각은 죽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이, 뜻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겟세마나에서의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었습니까? 주님은 늘 예수님을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드러나도록 사셨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봅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통하여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셨나요? 예수님을 통하여 보고 믿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부모 되기, 이것을 이 부모된 자의 큰 목표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다면 포스트잇이나 써가지고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앞에서 돈 얘기, 부동산 얘기,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 정치 얘기, 물론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그런 얘기 할 시간 없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보여주는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저의 간증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6년 대학교 4학년 졸업을 앞두고 출석하던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3일 정도의 일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차곡차곡 저에게 이렇게 은혜 잠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릎까지 차오르고 허리까지 차오르고 가슴까지 차오르고, 제가 이렇게 이미지로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이렇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집회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본문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본문을 가지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한 1시간 정도 진행이 됐는데, 그 강의를 앞에서 강사님이 시작하자마자 성령님께서 그날 1시간 동안의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 강의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단번에 제 안에 확 넣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막 부어지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 차왔던 은혜가 이제는 머리끝까지 가득 차올라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의 강에,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완전히 잠기게 됐습니다. 영적으로 제가 세례를 받는 순간이었어요. 제가 스텝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맨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참여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확 부어지고 제가 은혜에 확 잠기고 나니까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견딜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뒤에서 울면서 그냥 소리 안 나게 혼자서 막 하면서 계속 옷으로 닦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실 때 그에게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할 그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세운다는 아브라함은 정작 이삭을 죽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하면서 막 너무 좋아하죠. 막 옆에 친구하고도 막 너무 좋다고 하면서 밤새도록 이제 친구하고 같이 이 은혜를 나누면서 제가 그날 밤에 나는 이제 안 되겠다. 제가 그 당시 사범대 졸업을 앞두고 있었는데 물론 임용고사가 떨어지기도 했지만 제가 나는 이렇게 살지는 않을 거야. 난 임용고사 다시 보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신학의 길을 갈 거야. 나는 주님을 위해 살 거야. 하고 결단을 하고 서원하고 이제 목회자의 길에 그날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날 그 큰 은혜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서 그 간증을 하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어. 하나님의 은혜에 잠겼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 그거 체험했어. 제가 그 후로 부모 공경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니까 이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거듭나는 거죠, 영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제 고백이 뭐였냐면요. 내가 성부 하나님은 확실히 경험했다. 성부 하나님 내가 100% 경험했다. 근데 이제 다음 단계 성자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저 성자 예수님도 만나주세요. 성자 예수님 만났다고 저 얘기 좀 할 수 있게. 근데 안 만나주시더라고요. 안 만나줘요. 그리고 저희 교회까지 왔고,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는 예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예수 동행하자 목사님 앞에서 맨날 그 얘기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하는데 제 갈망이 뭐였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은, 성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인데 목사님이 앞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갈망이 더 커지는 거죠. 주님, 제 성자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동행일기도 쓰고 막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오려고 일어나서 이제 차를 몰고 이제 교회로 오는 길이었는데 제 마음에 갑자기 강한 울림이 막 있는 것입니다. 이제 순간적으로 막 오는 게 뭐였냐면 2006년 네가 처음 아버지의 사랑을 만난 바로 그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너로 깨닫게 해준 그 대상이 바로 나다. 예수님의 마음이 팍 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반전 영화를 보듯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성부 하나님만 만났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날 성부 하나님을 저에게 보이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셨군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헉 소리를 냈습니다. 주님이었어요. 네. 무려 15년이 지났습니다. 2006년부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15년 동안 안 알려주신 거예요. 성자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왜냐하면 주님은 성부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으로 다 끝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제가 젖어 있으면 이제 주님은 충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자신을 더 드러낼 필요가 없었던 건데 제가 자꾸 졸르니까 15년이나 지난 후에 주님이 야,
너 그 기도 그만해. 딴 거 기도해. 나였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모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본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자녀들에게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 엄마 아빠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 피곤해 보여. 이런 식의 대화, 회개해야 되는 거죠. 엄마 아빠 보면 무슨 생각 들어? 좀 안쓰러워 보이고. 엄마 아빠 보면 엄마 아빠 이번에 투자한 거 잘 됐으면 좋겠어. 맨날 그 얘기하면 그 얘기 나오겠죠. 자녀들 입에서 엄마 아빠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 난 예수님이 보여. 하나님이 보여. 이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 이틀에 안 되겠죠. 우리 그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날마다 그 목표를 향하여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모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친부모뿐만 아니라 나이와 은사와 권위에 있어서 나보다 위에 있는 모든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하겠습니다. 첫째,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하나님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부모를 통하여 나를 지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셨던 사랑이 하나님이셨군요. 부모님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셨군요. 나의 은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군요. 내게 베풀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셨군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저 아름다운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군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육신의 부모 우리의 스승을 잘 공경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보여주는 부모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희생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이여,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잘 새겨진, 돌에 새겨진 것과 같이 비석처럼 새겨져서 부모 공경의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살아계십니다. 모든 인간관계 속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일하시고 교회 밖에서도 일하시고 온 우주에서 일하십니다. 땅에서도 일하시고 바다에서도 일하시고 하늘에서도 일하십니다. 땅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주여,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부모 공경의 계명을 잘 받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온 세계 열방이 알 수 있도록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일하십니다.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아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동 감화하심이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 일터, 삶의 모든 영역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